죄인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4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더 크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곧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저희들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찾은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로 물들어 있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비롯한 많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만큼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인데 특히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데 열심을 낸 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는 죽은 이후에 신격화되었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인물이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칭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 역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전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소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인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전 파수꾼은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에베소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그 자격을 얻어냈고 그로 인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에베소 시민들은 속주의회에서 일했는데 그들의 역할은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앞장섬으로써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에베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을 허락하셔 소아시아의 영적 중심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세대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며 저희들에게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살폈고 이후에 곧바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특히 애착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차 전도여행 당시 주 목적지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 에베소에 짧게 머물렀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며 떠났고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차 전도여행의 주 무대를 에베소 지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을 베풀었지만 그의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님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과 동시대 활동하던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뒤에 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했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까지 허락받은 제자들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떠나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에베소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3개월간은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약 2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학자로 보고 있으며 두란노 서원은 그가 세운 학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그 기간 동안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 가장 처음이자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치유되기도 했고 악한 영이 나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 지역에 활동하던 마술사들은 이러한 바울의 능력을 모방해 자신들의 주술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통해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 존재인 사단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조롱하며 그들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순전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자들도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와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며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회개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에베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는 세상적으로 풍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혹의 대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옛 모습을 버리고 믿음의 등불을 든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그들이 가진 작은 믿음의 불빛이 더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를 통해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이며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각별히 생각하여 오랫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이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 당시 고린도전서를 작성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을 만들어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등 교회를 분열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에라스도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당시 그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재물을 관리하는 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눈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영적으로 타락한 만큼 세상적으로는 부흥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쉬울 것이 없는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자들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토지세와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일을 하기 때문이었고 세리 중에는 과단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으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자 뜻입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같은 죄인된 영혼들을 찾아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죄로 물들었던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첫 교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겨주시어 회개시키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옷을 벗고 부끄러워하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